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다 12번째 그가 믿음을 원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한 해 결실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나의 선택인 것처럼 감사도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뭐든지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늘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겸연쩍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애들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상은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상이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스러운 것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한탄하는 것이 있어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탄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 특징은 이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만약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중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6에서 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 한번 보실래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말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귀찮게 하리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7절 보세요. 하물며 저는 이 하물며가 성경에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보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풀어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원한에 사무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귀찮게 함으로 결국 원한을 풀었다고 하는 이 비유의 결말을요 믿음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만을 보아도요 여러분 이 과부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하시면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고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구해도 소용없다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는요 꼭 맞지만 않아요. 귀찮을 정도로 구하라는 것을 믿음과 강조하여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상함 그 자체예요. 체면도 생각하고 예와 격식도 갖추고 나름 고상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과부와 같이 부짖는 자들이 왜 이렇게 천박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들을요 분석해 보니까 재미있는 사건을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오병이어 같은 그런 공적인 기적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기적들이 한 개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소경 바디오멜을 눈뜨게 하신 것,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12의 혈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 백부장 부하를 살리신 것, 가난안 여인의 자식을 살리신 것, 베드로 장모 10병 고치신 것,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신 것,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여러분 대부분의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는 것을 대부분 기대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성경책이나 있을 만한 법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기적이 믿음을 통하여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일반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뭐 기도냐. 이 불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유식한 척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사적인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공동체의 기도, 큰 뜻만, 그 기도만 들어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저희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요 목사하고 싶어서 더 어려워서 저를 당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닌데 꼭 큰 소리 내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이런 질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큰 소리 또는 작은 소리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중요하며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무언가에 극한적으로 간절하다면 어찌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새끼를 빼앗긴 어미의 그 어미 짐승의 울부짖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울부짖는지 밤이 다가도록 울어댑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편안하게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제 자기 위해서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한 9시가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카가 있었는데 한 4살 먹었는데 얘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못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모르게 얼마나 부짖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달라고. 사실 그런 기도가 왜 나왔을까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한 15일 만에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오른쪽 이걸 다쳐가지고 왼쪽이 약간 마비 증세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부짖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이 과부처럼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사를 한번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연출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라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빈민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다 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타적인 것이 많아요. 이 지역 사람들은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제자들도 못 들어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외지인들로부터 경멸과 멸시를 받아왔기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늘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나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굳이 그 길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셨다고 한다면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들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굳이 지나가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 부르짖음 앞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문제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마을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떨어져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들이 정상인 가까이 오면요 이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먼 발치에서 그저 외치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대의를 위해서, 큰 목적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오늘 역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의 울부짖음에 멈추어 서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저에게는 매우 큰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오는데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보시고.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오늘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들의 과거의 삶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당했을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발걸음을 과연 무엇이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름 아닌 고통받는 성도의 울부짖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시고요,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몸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지도 않으시고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나았다는 말도 없으셨어요. 이 점에서 믿는 성도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게하시가 보았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우리는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낫지도 않고 제사장에 갔다가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몸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요, 믿음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고침받고자 하는 열망이 돌에 맞아 죽을 두려움을 잊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볼 때 여전히 몸은 나병이었습니다. 여전히 살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눈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두 걸음을 내딛지만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몸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분주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지럽던 몸이 더 이상 간지럽지 않는 겁니다. 살이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정상인 얼굴을 확인하면서 회복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요, 이 믿음이에요. 가다가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가 유일하게 이 누가 복음에만 기록된 것과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다고 말을 해요. 전문직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의 직업 아닙니까? 아마도 의학 지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치유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 유독 이 기적을 소개한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은요, 의사인 누가 많이 눈여보고 보고 기록한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현대의학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를 믿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의사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들에게는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함이랍니다. 완전수. 따라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죄로 인하여 멸망받게 된 모든 인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10명의 나병 환우들이 고침받았을 때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에게 혹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고마움을 정작 자신을 붙여주신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자 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고침받은 후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팔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은요, 고침받고 제 갈 길로 갔지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감사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한탄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좀 말씀하시면 좀 가다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버텨요. 응답이 오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자신에게 감사를 한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감사의 믿음이 우리를 구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감사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축복에 대한 반응은요, 우리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받은 복을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은 불우한 이웃과 민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한 가지 결정한 사항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그것은 다음 주 우리가 드릴 추수감사 주일의 헌금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민족들에 대해서도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전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태풍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는 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위 협의와의 일에도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내가 현재 드리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기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풍성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고 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